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찬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시간 내내 우리 고3 수험생과 취업생을 축복하며 또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녀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며 부탁하겠습니다. 김별, 김예원, 김준서, 김현중, 유고은, 유소명, 박진영, 서아이린, 서예빈, 엄태준, 윤호성, 이승민, 이재원, 이지성, 이창규, 이혜연, 임소연, 주형은, 지수민, 노서영.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건강과 지혜와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 수능과 취업기관을 통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헛수고로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또 건강과 지혜와 또 집중력과 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또 지쳐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늘 새 힘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모든 준비를 잘 마쳐서 정말 시험 당일날 하나님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많이 힘겹고 또 긴장되고 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때이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평안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앞길 주님께 맡길 때 능력의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 신실한 믿음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수능시험을 통해서 더욱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비전과 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건화한 술잔치를 이제 벌이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그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는 중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왕궁 벽에 뭔가 글씨를 쓰게 되는 정말 충격적이고 또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왜 벨사살 왕이 술을 먹다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집기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 사례를 분별하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여기에는 벨사살 왕이 아주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온 그 성전의 기물들이 어떤 의미의 기물들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직비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또 자신들이 믿는 그 온갖 우상을 만들어 찬양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결국 이 행위는 무엇을 의도하려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신이 다른 어떤 나라, 세계 어떤 민족의 신보다 우월하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은근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별것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의 신에 비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벨사살 왕이 호기를 부린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이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하지만 바벨론은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굴복시키고 바벨론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준 바벨론의 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강조하면서 더 의시되고 과도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흔들리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또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이 행위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의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찬식 때 사용하는 그 성찬잔을 술집에서 사람들이 막 술을 따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까요? 아니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하호 파티를 즐기고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 광란의 현장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손가락이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손가락은 바로 누구의 손가락이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벽에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 뭔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허공에 큰 손가락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막 움직이면서 글씨를 막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 그 현장은 공포와 또 두려움의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막 비비면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다 혼미백산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다가 기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이 번쩍 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파티는 그것으로 끝난 거죠.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벨사살 왕이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죠. 처음 보는 글자였고 도대체 저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영웅 다니엘이죠. 이제 다니엘이 왕비의 추천으로 이 광란 현장에 도착해서 그 글씨를 보게 되고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우선 다니엘은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벨사살 왕의 교만함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이제 징벌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교만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거룩한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 글자를 이제 풀이해 줍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자, 벽에 쓰여진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다 라는 글자라는 것이죠. 이제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메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어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데겔은 달아보다, 그러니까 무게를 측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바르시는 오늘 본문의 베레스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나누어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을 직역하면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들을 쭉 지켜보셨는데 그들을 죄의 무게로 재어보니까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때가 왔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에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 해석은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이젠 당신 안 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재어보니까 당신은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왕의 시대는 끝났다. 바벨론은 이제 망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말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웠던 바벨론도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나라 메대와 바사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 깨달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손가락 글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메네를 깨닫는 삶입니다. 그럼 메네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세어보다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unt라는 의미가 있어요. 숫자를 세는 것이죠. 요즘 수능을 앞두고 이제 시험일까지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뭐 수능일 6일 전, 수능일 5일 전, 뭐 4일 전, 3일 전 이렇게 이제 숫자를 줄여갑니다. 줄여가면서 이제 수험생들은 그 숫자를 보면서 좀 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좀 더 버티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이 메네라는 것인데 2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메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앞으로의 살 날을 카운트다운 하셨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벨사살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자기 나라 바벨론과 또 자기의 생명이 영원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초청해서 거대한 술판을 벌인 것이죠. 그가 이 메네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당장 죽는데 오늘 그 거나한 술판을 벌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벨사살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앞으로 더 한참은 잘 살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앞으로 더 한참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다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잘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매매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의 남은 날, 내가 살 날을 여러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수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매를 2번이나 썼습니다. 너의 살 날을 한번
계수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잘 세어보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인생은,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생을 날마다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종말이 있고 또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향락과 쾌락에 내 모든 삶과 내 인생을 던져버리지 않아요. 보다 더 진지하게, 더 아름다운 가치를 향해서 더 멋있게 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사람이 죽었지만 내일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인생이 바로 매뇌를 깨닫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계를 깨닫는 삶이라는 것이죠. 대계이란 말,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무게를 달아보다 또는 재어보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대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즉 하나님께서 당신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격에서는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부족한 게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과 자격과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벨사살은 자기가 그렇게 함량미달인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귀족들도, 왕족들도 자기에게 전폭적인 충성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벨사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택도 없는데, 깜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하나 이루면 마치 자기가 나라를 구한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부족함은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항상 옳다고 여깁니다. 자기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교만하고 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올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미치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함량미달인가? 늘 우리의 삶과 믿음을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질과 양을 측정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식약청 조사 결과에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가 급증하는 이 비타민C 음료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 비타민C가 함량 미달이거나 또는 함량 표시를 잘못되게 표시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허위라는 거죠. 그것도 대부분 국민들이 믿을 만한 유명 제약회사 제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타민C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90% 되는 함량이라고 해놓고서는 조사해 보니까 20%도 안 되고, 또 과일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색소만 살짝 넣은 음료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죠.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도 함량 미달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도자들로 추천받은 사람들을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허위로 학력을 속인 사람, 또 자녀를 위장 전입한 사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까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의 추천을 받았을까?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인 목회자들, 함량 미달인 교회 지도자들, 함량 미달인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신앙의 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에 충분한 모습일까? 아니면 함량 미달일까?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체중계가 있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그 저울에 올라갑니다. 매일 측정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의 무게를 재는 저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재는 영적인 저울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측정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지 함량 미달인지를 늘 보십니다. 늘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스스로 하나님의 절에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내 신앙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또 왜 부족한지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무게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날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라 하시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또 용서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잘 선용하시는 지혜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또 신앙의 무게와 또 깊이를 더 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또 뜨거운 또 열심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를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혹시 끝까지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기만의 오만과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며 늘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날수를 카운트하시며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또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저울에, 신앙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면서 나의 신앙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함량 미달인 부분은 어디인지 발견하고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